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나라들이 떠들썩하게 성탄절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 사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이 되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부모 어머님들이라 하더라고. 왜냐면은 어린애들에게 이제 선물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선물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선물을 산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세기 때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부터 이게 이제 산타크로스의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것이 산타크로스인데, 이게 이제 애들이 말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 안 받으면 안 돼. 그 부모들이 이 선물 사기 위해서 줄 쓴다, 이것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성탄절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이게 이제 상술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이제 각 상점마다 트리를 해놓고 막 사람들을 끌고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사고 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이 성탄절이 이토록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날이 되었는가? 그 뭘 말하는가?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제 축하하고 그걸 기념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물론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탄절을 바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인류가 알도록 오신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골 마을, 그것도 베들레헴, 그것도 왕궁의 집,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거처할 여관이 없어서 이제 마국간의 말궁에 태어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모를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말궁 위에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의 성취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거, 또 예수님이 피난 가신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사실이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게 들려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왕궁에 있는 공관들이 안 게 아니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전달해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온 세상을 살린 구세주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 되시며 이제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부잣집에 오지 아니하시고 어째서 이제 가난한
몹수의 아들로, 그것도 마국간에서 누일 곳이 없어서 이 망후에 누이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이사 아누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왜 오셨느냐? 여러분 성경에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오시는 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이 몹수의 아들로, 또 말구육간에 그 비천한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사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말세입니다. 이게 말세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상낙원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세에 고통이 올 것이다. 저주가 닥칠 것이다. 재앙과 지옥이 오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또 디모데후서 3장에 이제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계의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진과 천재지변과 여러가지 재앙과 또 핍박과 이런저런 많은 이 고통이 올 것이다. 이걸 예언한 대로 지금 많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모든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했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삶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요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요 더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진실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솔직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속이는 거예요. 또 잘 사는 사람일수록에 속이기가 쉽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에 포장이 쉽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돈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포장하는 거예요. 행복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고통이 없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포장합니다마는 그러나 다 속이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도 행복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실해진다면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한계가 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도 한계가 옵니다.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옵니다. 육체가 60 지나고 70 지나면요 우리 육신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조금 더 진실해진다면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은요, 나 죄 없다 해요. 우리 부모님은요, 죄 없어서 존대 갔을 거라 합니다. 여러분, 죄 없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나는 인상 좋다. 나는 성품이 온화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치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열등감과 아울러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결국에 죄인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말로, 행동으로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실해야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이 진실해지면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 성경은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 안 하면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실해지면 영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는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사람도 아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모르는 영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데 부모가 몰라. 친구도 몰라. 같이 사는 부부도 몰라. 물론 알 수도 있겠지요. 알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부모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정치인이 자살하고, 어느 날 대통령이 자살하고, 어느 날 여인이 자살하고, 어느 날 잘 나가던 착한 이제 자식이 이제 자살한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남편, 부모가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지 내 자식이 자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 자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이게요, 숨겨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의 장애, 이것을 심각하게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육신의 장애가 왔단 말이지. 손에 혹은 뭐 발에 혹은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장애로 인해서 이제 다른 장애도 오겠습니다만은 육신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장애가 더 심각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손발이 없는데도 멀쩡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청각장애, 여러분, 시각장애인데도 이 한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이 크리스토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장애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느냐? 육신의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영적인 장애예요. 이 문제는 정신적인 장애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체가 온전해도 정신이 이상하다, 정신이 좀 약간 같다, 영적인 문제로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요 사람 무시를 못합니다.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에 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정신이 온전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 내 가는 길이 계속 막히는데도 뭐 때문에 내 가는 길이 막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왜 내가 안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는지, 왜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분쟁이 계속되는지, 왜 끊임없이 경제 문제가 오는지,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견되어지면 이게 문제에 대한 답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냐? 왜 우리가 예배하냐?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냐? 교회가 이제 단순히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있고, 응? 이제 정부에는 많은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그건 국민을 위한 조직이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에 엄청난 예산을 이제 복지에 막 쏟아붓잖아요. 복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주면 여러분 이 땅 지상낙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복지 예산을 쏟아부어줘도 이게 말이죠. 영적인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세상에 복지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영향 짜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이 부분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이게 다 발표는 됩니다. 나 영적인 문제 없다. 나 영적인 문제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른다.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짜 나는 한계 있다.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심각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심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것이다. 뛰어넘는 것이다.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면 갈등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맨날 인간관계에서 속습니다. 여기서 갈등하다가 중간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여러분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인간이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 때문에 멸망 가운데 빠진 게 아닙니다. 원죄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인간은 개가 혹은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치고하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되어도 우리 인간은 개처럼 돼지처럼 밥이나 먹고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 오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들이닥치는 재앙이기 때문에 사단에 공격하기 때문에 이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격으로도 못 막는 거예요. 착하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막습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왜 재앙이 덮치느냐, 왜 고통이 오느냐, 원죄 때문임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생사복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세계의 역사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그런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모르지, 하나님도 안 믿지, 하나님과 원수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덮치고 저주가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먹어라. 하나님은요 모든 동산하는 나무에 네가 열매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종류를 줄이라. 그런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사탄에게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죄와 함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죄와 함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되니까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 육체적인 본능, 성적인 본능, 명에 대한 본능,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죄요.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사단에게 장을 띄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원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여러분 인간은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 숭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실패하고 죽어서 지옥 가고 그 후손에게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이게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내려오던 그 영적인 문제가 이 문제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 후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건요 마리아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급에 두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우리 성경에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택해도 택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해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마리아를 높입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승천했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꾸며대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신앙에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남미를 보세요. 필리핀을 보세요.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소리 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막 믿고 마리아를 막 자꾸만 튀겨세우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잘 믿으라고 하지 않냐고 바르게 믿어라. 바르게.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열심히 믿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어라. 우리가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많은 일 이전에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성공도 중요하지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요.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든 돈 버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이 말이죠. 어떻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이 땅에서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그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줘야 되느냐, 왜 중요하냐, 이게 다요. 아무리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도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이 세상 지위로 못 막습니다. 돈 가지고 못 막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못 막습니다.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나 자신에게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고 평생 동안 제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냐, 평안이 왜 없냐, 우리 집안에는 다 이게 평안이 없냐 말이지요.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많으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매일매일 불신앙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느냐?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냐? 왜 그러냐? 우리는요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응? 갈등 가운데서 헤매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100%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정신병자가 점점 늘어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알코올에 시달리고 마약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자살하고 끊임없이 가정이 깨지고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그 순간부터 실제로 여러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이 사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가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짐승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짐승, 이 땅의 모든 식물, 이 땅의 모든 광물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영광을 거두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 이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S에서 28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피조물,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는 영적인 존재요. 천사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천사는 종입니다. 종.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하고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천사는 찬양하도록 모든 인간을 돕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심부름 또 찬양하는 그 심부름의 역할을 천사가 하도록. 그런데 천사를 맡던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 하늘에서 쫓겨난 이 루시엘, 그래서 사탄, 이제 마귀, 그리스도와의 수많은 귀신들과 함께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못 믿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자기를 숭배하도록, 사단을 숭배하고 귀신 숭배, 우상 숭배가 사단 숭배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심으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오신 성탄절, 성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 우리는요 본래 예수의 생명이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힘으로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생명하고 우리에게 빛이 만 거예요. 어두움은 그때부터 떠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진리. 진리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학교에서 뭐 진리를 탐구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탄의 이 일을 면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리라고 말이에요. 이건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결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저주를 없애주겠다. 그게 진리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난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죄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어요. 죄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그 죄는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주먹이 얼마나 센지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여러분 내 주먹 가지고 죄와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내 주먹 가지고 사탄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결코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요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들었다. 지난번에 어떤 제가 이제 그 전에 충남교육에 있을 때 있던 분인데 찾아와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여 땅에다가 만평을 사락했다 하더라. 만평을 사락했대. 만평. 그래서 야 당신 갔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음성 계속 음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 정신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사탄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어떤 사람은요 아들 없는 자가 생명 없다 하니까 딸만 있는 자에게 당신 생명 없다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응?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과 땅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습니다. 샬롬 평화. 이게 뭐냐? 하늘과 땅의 영적인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하늘을 떠난 인간은요, 죄에 빠진 인간은, 사단의 종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단절돼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영적인 소통이에요. 영적인 소통.
중요한 게 누구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육신적인 자식일 뿐이다. 내 자식이니까 애정이 갈 거 아니겠어요? 애착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잖아요. 먹을 거 해줘야 되고 입을 거 해줘야 되고 학비도 해줘야 되고. 부모니까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계만 중시하고 여기에 몰두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건요, 단순히 동물의 수준이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우리 교우와의 관계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 성도가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줘. 너무너무 나에게 이 관심을 가져줘. 그러니까 관심이 가, 사랑이 가, 서로 잘해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관계해야 됩니까? 영적인 관계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애정이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 관계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이겠지. 그래서 애정이 가겠지요. 애착이 가겠지.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육신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부부 관계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믿고 안 믿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요.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소통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는요, 육신적인 그런 부자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입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네 자식을 육신의 자식을 키우지 말고 영적인 관계로 맺어지도록 모리아 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형성시킨 겁니다. 그게 제자 관계입니다. 이게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요, 결국에는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요, 여러분 자식에게 학비를 내주고 집 사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제사 지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모든 성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소통이 되는 거, 다른 거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상 문화, 경제를 통한 영적인 소통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경제, 사탄에게 빼앗긴 문화, 사탄에게 뺏긴 경제를 찾아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방과 소통하고 자식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한 사람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의 한계가 느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고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면 한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내가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 전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자식이 소통하고 말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사명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충분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까? 이게 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열방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여러분 가족 식구가 이 소통 또 교회가 소통되고 그리고 진짜 소통된 여러분을 통해서 경제가 정복되고 문화가 정복되고 2005년도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경제가 정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내 가족이 못 듣고 나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해결할 법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나 때문에 혹 내 가족이나 친척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알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영적인 문제에 무슨 실수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고칠 수 있다. 한순간에 여러분 자녀들이 깨달은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 듣게 하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로 알고 진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눈이 띄어지면요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서 여러분 자녀가 정신 차리는 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헤매지도 않고 갈등도 안 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헤매면 헤맬수록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과 소통, 가족끼리 소통, 우리 성도끼리 소통, 세상 정복, 경제 정복, 문화 정복, 이 축복을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